13절에서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오녀와 이혼이처럼 얼마나 예배에 반인 것처럼 시끄럽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같이 상당히 화를 내면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시 풍습 때문에 고아, 과부, 어린이는 아예 이거지 세대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와 그 어린이를 심히 꾸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니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거요?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무슨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친히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보니까 군제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세우소서 하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아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마지막 선망찬 석상에서도 누구 하나 시종 드는 자가 와서 낮은 자가 종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도 발도 씻지 않는 그런 것을 선만찬 석상에서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역시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아들을 좌의종으로 우의종으로 세워주소서. 이러한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심히 꾸중하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예뻐서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품성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제자들이 서로 좌의종 우의종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천국의 겸손한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 천국에서 큰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를 축복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품성,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속성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단순함,
순수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그들은 솔직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종류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믿음이란 어떤 종류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주판알을 튕기고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단순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어른들은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하시고 귀중히 여기셨는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 거듭난 자의 품성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로는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 시키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는 정직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번들하고 근데 속은 송잔 썩은 내가 난 이 바리새인과 회칠한 무덤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 준비를 멸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상냥하신 것처럼 어른들은 사랑하는 수 정직하지 못하죠. 위선적인 것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되고 논리를 주장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이들 부모에게 그런 것을 배우고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 요게벳이 그 품속에 있을 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품속에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잠시의 죄악에 낙을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고 권세 부귀 영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죄를 짓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잠시의 죄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자란 거예요. 마땅히 행하기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들고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아주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마음에 어린아이들은 숨겨놓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그냥 울어 지키면 부모가 밥 주잖아요. 솔직하다. 그래서 형사들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범인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솔직합니다. 너희 아빠 집에 계시니? 너희 아빠가 무엇을 했니? 하면 누가 찾으면 없다고 그래라. 아빠가 없다고 그래랬어요. 이게 솔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 아멘.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 받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해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죄를 늙어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가 수종 들게 했는데 아비삭과 같이 잠자를 같이 하지 아니하니라.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위대하게 죄가 많고 적고 크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앞이 마귀에게나 너희 앞이 욕심대로 한 것들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했대 저것을 말해 거짓말하자 거짓의 애비가 이거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솔직하지 못하면 마귀 자식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의 애비 너의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장이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니까요. 정직하다니까요.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품성을 보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솔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 역대상 27장 17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의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죄 있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같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악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누리 행한 대로 봉하시잖아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조망부합니다. 하나님의 조울은 정확한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지옥 갈 사람 천국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야 눈이 시작해 눈을 빼버려, 손이 시작해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그 믿음이 파선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진실성을 상실한 믿음이 파선한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파선당한 이 배는 더 이상 배일 수 없는 것 같이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버린 믿음은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 감쪽같이 속여서 지옥을 이끌어낸 악한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이는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린아이들은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어린이는 귀찮을 정도로 어른에게 물어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자랍니다. 어른은 잘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러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자꾸 잘하고 자꾸 배우려 하고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자꾸 성장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내 뜻 버리고 사명 깨닫고 전하님으로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께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적이나 행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밝혀주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온유하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웃잖아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하치 단순하고 정직해, 신실해야,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잔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씀, 어린아이 어른에 비해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다, 겸손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낮추는 자라.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선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져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멘.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 조그만 그 송아지보다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쓰시고 싶은 사람 자기 의도대로 사용, 자신이 쓰시고 싶은 대로 이와 같이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디메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경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큰 무리들이 웅성거리는 그쪽을 향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경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당신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잖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말은 전쟁에 쓰이는 동물이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해야 합니다. 겸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와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내가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목으로 오시고 크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요 섬기라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 착하고 순하고 굽실거리는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자신이 지식과 이론과 상식을 모두 포기하고 죽든 살든 오직 그 말씀 앞도 되어 복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열왕기상 3장 7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미쳐서 들로 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처참하게 죽은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로 1000명같이 술 취하 만취되었을 때 메네메네 덱을 우버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라보니 부족했다는 그날 저녁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죽고 말 전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함.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학교를 다니나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는 그 순수함, 이 100%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믿음 없는 박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그를 내게 들어오라. 귀신 들려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21장 이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이 믿음 없는 팍한 시대에 내가 너 얼마나 함께 그를 내가 들어라. 분노하시잖아.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주 비통이 통분히 여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영혼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부활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전능하셔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안 믿어. 36%.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눈을 빼오라.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총가는 온전한 몸으로 총가는 것이 다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잖아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달리던 영혼이 죽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이가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의 예비처럼 낙원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예비처럼 음부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같이 나팔소리 같이 마지막 심판 재림의 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로 부활해서 천국의 예비초소인 낙원에 있던 사람들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는 것은 이게 마지막 영원히 멸망, 이것을 셋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낙원에 있던 영혼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죽지도 않는 몸으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받게 됩니다.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야, 영은 뼈가 살이 없어. 나는 뼈가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니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 째 한 여자랑 살았으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었을 때 잘 들으십시오. 그때 이 사두개 사람들에게 야, 그때는 십도 장가도 가지 않고 부활할 때는 십도 장가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죠. 영혼만 천사와 같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천사는 뼈와 살이 없어. 나는 뼈와 살이 있어. 손과 발을 맞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극한 심한 고문을 받고 자기 톱으로 두동강이 나고 교수행을 당하고 말에 끌려서 뼈가 흰 뼈가 나와 죽어도 부인하지 않아.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죽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강조한 주는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42조서부터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육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을 할렐루야! 신령한 몸을 다시 태어나. 어느 때? 마지막 심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부활이요.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실족하게 눈을 빼버려.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결코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거짓 이거 가장 싫어하시는 왜? 마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는 신뢰성,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요. 구약의 연단, 미샤,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품성이.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절대로 믿는 믿음. 이게 노아잖아. 말씀하니까 11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방주를 지어.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고 믿고 신뢰하잖아요.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품성에 대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모두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